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예전 할머니들께서 쌀도간에 쌀이 가득 차면은 그냥 마음이 푸근하고 좋다 그러셨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모이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푸근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게 이 시기들을 계속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후에 질문과 토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우모른교회를 대표하여 윤성천 집사님께서 예수 바라바에 대한 그 명칭에 대한 그 교훈적 의미,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설교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이론들을 다 말씀드리면 매우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윤 집사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설교 이후에 질문해 주시고 또는 의견을 내주시고 때로는 이의를 제기해 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어서 우리의 이해가 훨씬 더 폭넓어지게 됩니다. 진심을 담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께서 설교 후에 질문해 주시고 의견을 내주시고 같이 토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16년 전 저의 에피소드와 더불어서 최근 있었던 한 일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16년 전 저는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 고등학교 1, 2학년을 담당하는 목사로, 그리고 1, 2학년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전체적인 교육 부분을 담당하는 그 일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하랑자매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1월 첫째 주에 제가 첫 설교를 하러 뒤에서부터 나오는데 이 한 200명 넘는 고등학생들, 저는 고등학생들이 그런 줄 몰랐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우와 하는데 저는 제가 아이돌 스타인 줄 알았습니다. 나오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그것도 설교하러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그 교회는 목회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앞서 있었던 그 고등학교 1, 2학년들을 담당했던 선배 목사가 일명 청중들을 쥐락펴락 일어 세웠다, 앉혔다, 울렸다, 웃겼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구사하던 바로 스타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때 그 친구들은 저도 그러니 생각하고 그렇게 저에게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임 후 바로 몇 주 지나지 않아서 겨울 수련을 할 때였습니다. 수련장에 갔더니 부장 집사님이 저를 이끌고 한 방을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뭐냐고 여쭸더니 강사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랬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 준비를 위해서 이 방을 독방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수련회 가서 독방 써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일단은 받아들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더니 그 방 안에 냉장고 그 겨울에 갖가지 과일들이 가득하고 음료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져가시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받고 난 뒤에 그거 교사 모임 때에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더 갑자기 봉투를 꺼내시는 겁니다. 뭐냐고 놀래서 여쭸더니 강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하고 놀래서, 아니 자기 부서 수련회 하는데 강사비가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또 한 고집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러시면 저 수련 안 하고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겨우 해결을 했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그 교회 너무 오래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떤 면에서 목회자 우선주의 그런 대접을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사람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은 참 감사한데 반복되다 보면 이것이 당연하게 생각되고 그리고 계급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목회자나 교우들이나 모두가 다 힘든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지난 5월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던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교인 2,000명 규모의 교회에 굉장히 활발하게 그 지역에서 이름난 교회입니다. 설교 영상을 제가 들어가서 봤습니다. 봤더니 영상을 회중을 쭉 비춰주는 부분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대부분이 20대, 30대 청년들입니다. 심지어 외국 학생들까지 거기에 쭉 이렇게 받았으면서 그렇게 쭉 있었습니다. 해당 목사가 굉장히 매력 있고 그리고 카리스마 있다는 겁니다.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말은 훨씬 제가 잘하는 것 같던데 여하튼 카리스마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대로 제자 훈련 시키는 대로 무조건 아무런 질문도 없이 따랐습니다. 그를 맹목적으로 추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의 적용을 교모히 치환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거 누가 했던 말입니까?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보면 티로스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두로 지역입니다. 그 위에는 사이돈이라고 그래서 시돈 지역이고 성경의 말들을 그대로 지금도 지명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로 지역 가나안 땅에 한 여인이 자식이 아파서 그 자식을 낫게 하고 싶어서 그 먼 길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이방을 위해서 그 이방의 개에게 일부러 모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자식에게 줄 떡을 이방의 개에게 던져주겠느냐. 그랬더니 이 가나안 여인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걸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 고쳐달라는 그 말이었죠.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치환을 했냐면, 교모히 바꿨냐면, 담임 목사가 수련회 가가지고 고기를 구워가지고 고기를 바닥에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걸 와가지고 막 서로서로 주워 먹겠다고 그렇게 먹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의 인분을 떠와가지고 숟가락으로 퍼먹느라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생각 드시죠? 그것도 21세기 문명화된 곳 사회, 바로 대한민국의 수도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안타깝고도 슬프게도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소위 믿음 좋고 열심히 있다는 그 교회의 청년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다 안에서 만연하고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만연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난 뒤의 일입니다. 그 교회나 그 교회가 소속된 교단에서 누구 하나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서 그 피해자들이 어떤 피해자들입니까? 영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심적으로 받았습니다. 심지어 육체적으로도 받았습니다. 24시간, 48시간 잠 안 재우면서 사도 바울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이 고난을 그리스도 위해서 참여하라고 그러면서 잠을 안 재우는 가운데 잠 안 자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목사에 소속된 교단에 그 목사의 동기 목사들이 국민일보에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 목사를 옹호하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불의한 우정을 그들은 되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추종할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함으로써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상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같이 그 질문에 대해서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건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에, 제가 하는 설교에 아무도 토달지 않고 아무도 질문하지 않고 무조건 아멘하면 제가 얼마나 뽀대나겠습니까? 일명. 근데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망하는 길입니다. 저는 앞선 목사처럼 안 그럴 것 같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카리스마 있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서로를 지켜줘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 뜻인지 아닌지,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베레아 사람으로 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교회 창립과 더불어 요한복음을 나누기 시작한 지 무려 5년 2개월 만에 19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19, 20, 21, 3장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본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됩니다. 선동된 대중의 요구에 부합해 빌라도는 강도 바라바를 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퍼포먼스를 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른바 예수님의 고난이죠. 고난의 시작입니다. 짧은 이 본문 속에, 오늘의 본문 속에 예수님의 고난은 3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1절에 보시면은 채찍질입니다. 채찍질은 미디어의 각종 부분에 나타나는 것, 영화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고문의 형태였습니다. 형벌이었죠. 하지만 간단하게 보이는 타격 방식과 달리 그 타격의 강도가 매우 셌습니다. 타격력이 셌다는 거죠. 그래서 치명적인 고문과 체벌의 도구로 지배자들에게 애용되었던 그런 것입니다. 로마의 신학자였고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의 그 기록들에 보면은 로마에서는 십자가형에 처하기 전에 이 채찍으로 거의 반죽음의 상태의 죄수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채찍의 끝부분입니다. 가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끝부분에 날카로운 금속 도구들, 이렇게 송곳처럼 생긴 거, 갈고리처럼 생긴 거, 이런 것들을 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보시면은 이렇게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거, 긴 채찍은 한 가닥이었는데 손에 이렇게 잡고 휘두르는 짧은 채찍은 여러 가닥으로 매듭이 지어 있어서 그 매듭마다 쇠 구슬이나 아니면 날카로운 도구, 이런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후려치면은 그냥 한 부분이 맞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을 감싸면서 그냥 뜯어내는, 살갗을 뜯어냅니다. 근육이 찢겨져 가고 심지어 뼈 관절까지도 드러나는 그런 형벌이 바로 이런 채찍질이었습니다. 아주 어떤 면에서 포악한 그 간수 같은 경우에는 이 가죽으로 된 것을 그 전날 물에 불려놔서 더 무겁게 해가지고 그렇게 내리침으로써 공포감과 그리고 그
파괴력을 더하기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첫 번째 고난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매맞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반죽음에 이르는 바로 그런 혹독한 것이었죠. 어깨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슴, 허리, 엉덩이, 종아리, 그리고 무릎, 온 부분에 내리기까지 그냥 다 후려치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가시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날카로운 가시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가시인데 이걸로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진직입니다. 누릅니다. 그러면 조그만 거 하나 가시에 찔려도 우리는 악하고 소리를 내는데 이 수많은 가시들이 두피를 찌르면서 이마에 박히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너는 왕관을 써야 되는데 너는 죄수니까 너는 이런 가시관을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휘둘렀던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은 모독입니다. 가시관을 씌우기 전에 로마 군대들이 예수님에게 입혔던 옷이 어떤 색이었습니까? 보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 보시면 어떤 색이었습니까? 네, 자주색, 자색이었습니다. 저희 규리가 입고 안에 입고 있는 저 색이죠. 자주색, 자색. 근데 지금 우리는 저 색을 쉽게 그냥 입을 수 있습니다. 원하면. 그런데 고대 그리스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 그리고 비잔틴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무려 3,000년 동안 저 색은 아무나가 입을 수 있는 색이 아니었습니다. 귀족과 힘이 있는 권력자들이 그들만 입는 바로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색이 바로 저 자주색, 자색이었습니다. 청색과 붉은색을 혼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저 색이었는데 조개의 분비물, 조개의 껍질 이런 부분을 해서 만들어내는데 그 1g을 얻기 위해서 무려 조개 900개가 필요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구해가지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었겠죠. 희소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때에는 황제의 칙령으로 이 자색은 아무나 입지 말라. 황제에게 허락을 받은 사람만 입으라라고 명을 그렇게 내림으로써 평민들은 더 구하기도 어려운 색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두아디라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두아디라는 곳이 지금 터키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자주장사였습니다. 자주장사가 뭐였냐면 자주색 옷을 파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평인들에게 팔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왕족과 귀족에게 팔았다는 거죠. 그녀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가능했냐면 기원전부터 시작되었던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길목이 바로 터키의 두아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통과해서 유럽 쪽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그 길목에서 중국의 비단이 넘어오죠. 이 비단을 사가지고 바로 거기서부터 그 지역에서 나는 염료를 가지고 염색을 하는데 바로 그 염색으로 특성화되었던 것이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의 루디아는 바로 그 일을 해서 염색을 해가지고 자주색으로 비단을 염색해가지고 납품하는 바로 어떤 면에서 거상이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옷장사가 아니라요. 로마 군인들이 빌라도에게 받았는지 아니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게 자색 옷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두르고 난 뒤에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가시관을 씌우고 놀려댔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예수님을 때리면서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3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때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자라면서 제 어머니에게 무척 맞으면서 자랐습니다. 권사님 웃으시는데 권사님도 많이 때리셨습니까?
제 여동생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특별히 고집 센 제가 더더욱 많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성품이 제가 참 많이 이렇게 온화되어서 그렇지만, 네. 믿거나 안 믿으시거나 간에 말입니다. 근데 지난주 중에 제 어머니와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난데없이 그 얘기를 꺼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난 시절 참 살기가 그랬고 또 힘들었다고 하지만은 내가 참 많이 때렸지. TV 어느 드라마 보니까 그게 다 컸어도 상처가 된다 그러는데 우리 아들, 우리 딸한테 내가 정말 미안한데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을까 이러시는 겁니다. 제가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제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조금 전에 어머니께서 마늘 장아찌 주신다는 말씀에 싹 씻겨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에 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그 시절 너무 힘들고 젊은 나이에 자식을 낳아서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기에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것은 더 이상 저한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년 시절 너무 억울하게 전혀 그게 아닌데 너무 억울하게 잡혀가서 그것도 심한 모멸감을 받게 그렇게 학교에서 매맞던 그때의 기억은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모멸의 시간이 가슴에 꽂혀 있다는 거겠죠.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보란듯이 채찍질하고 가시로 찍어 눌렀던 것이 예수님의 육체에 가한 고난이었다면 손으로 때리고 조롱하면서 바로 무시함으로써 주어졌던 그 모멸감은 예수님의 가슴에 주어졌던 가해졌던 아픔과 고난이었습니다. 상상하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바로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옥고를 거치다가 마침내 순교에 이르렀던 주기철 목사님께서 남기셨던 기도 중에 5가지 기도 이렇게 하면서 하셨던 기도 중에 한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끈한 장기간의 고난은 참 어렵습니다. 참기 어렵습니다. 신앙의 위인이 이렇게 고백했듯이 그냥 잠깐 한두 번 이렇게 오는 고난은 어떻게든 견딜 수 있지만 연이어서 오는 고난, 계속되는 고난은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 모진 고난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겪으셨고 계속 이겨가시고 견뎌가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참으셨고 부끄러움과 모멸도 그렇게 해서 견디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바로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의 그 뒷부분, 그 지나고 난 뒤에 다가오는 기쁨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참고 견디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알죠. 부활입니다. 영광입니다. 그 영광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갈라졌던 우리가 다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원수졌던 우리가 다시 화해하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앞에 놓였던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은 참으셨고 견디셨고 버티셨던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당신께 다가온 고난의 의미와 그리고 그 가치를 아셨기 때문에 주님에게 당한 그 고난은 빨리 벗어나야 되고 빨리 그냥 치워버려야 되는 그런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통로였습니다. 부활을 향한 발판이었고
그리고 기쁨을 위한 씨앗이었습니다. 바로 그 기쁨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가치를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뿐만 아니라 모를 뿐만 아니라 맞닥뜨리는 횟수가 잦다 보니까 우리는 어서 빨리 그냥 이 고난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문합니다. 물론 고난이 끝나고 난 뒤에, 다 끝나고 난 뒤는 우리가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달아서 감사하지요.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그 지나는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고백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죠. 왜 이렇습니까? 왜? 그 의미라도 제발 좀 가르쳐 달라는 인간의 몸부림이지요. 지난 4월 5일 말씀을 나누면서 저의 청년 시기에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작가가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긴 투병 생활을 거쳤기 때문에 그녀가 남겨준 글이나 그녀의 그 아픔을 통해서 쓰여졌던 그런 시들은 그냥 현실을 무시하고 적용하려는,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다른 사람들의 교조적인 교훈과는 달리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참 가슴 깊이 그냥 다가옵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들으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이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몸이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그분이 계시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미우라 아야코도 한때 그녀가 당했던 그 긴 고난의 의미,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저항했습니다.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등 돌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인생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고난의 끝이 아니라 그 가장 고난이 극심하던 그 순간, 그 정점에서 그녀에게 찾아오셨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녀가 지금까지 가히 범접하지 못했던 그 성소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견딜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고 마침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왜 가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삶이라는 것은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는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에 그러니까 일이 10%, 그 일이 어떤 일인가가 10%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 일을 해석하면서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것을 바로 90%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 말로 바꿔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작위로 발생하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꺼내들 수 있는 유일한 책이 속수무책이라고 그렇게 시인이 이야기했었죠. 때로 부당해 보이는 삶의 방식 앞에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왜 우리 집은, 왜 나는 늘 이렇게 살아갈까? 왜 그 앞에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그 앞에도 그렇고 왜 이 문제로 늘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 왜 나만 이럴까? 우리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게 자욱하게 드리워진 안개 속에서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까?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서조차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여전히 그 속에서도, 그 안개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고난을 푸는 열쇠는 결국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의 양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한 딸과 어머니가 나누었던 대화를 나눔으로써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심각한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딸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계속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길을 몰라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이 없기에 사실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용히 말을 들으시던 어머니께서 주방으로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스불 위에다가 냄비를 3개를 올리고 난 뒤에 무언가를 그 냄비 속에 넣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냄비가 부글부글 끓을 때에 어머니께서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냄비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살펴볼래? 딸이 냄비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살펴보니 한 냄비에는 당근이 들어있었고 또 한 냄비에는 달걀이 들어있었고 또 다른 한 냄비에는 커피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당근 그리고 달걀, 커피라고 이야기하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끓는 물 속에서 당근은 푹 익어서 물러졌는데 달걀은 익을수록 단단해지고 커피는 그 속에서 풀어져서 커피 향 자욱하게 그렇게 들이우고 있지. 사람도 마찬가지단다. 똑같은 어려움 앞에서, 똑같은 고난 앞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물러서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낮아빠지지만 어떤 사람은 단단하게 그것들을 겪어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 향기로운 삶을 그곳에서 세워가기도 한단다. 생의 고난 앞에서 때때로 버거운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위의 3가지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막연해 보이고 매우 불공정해 보이는 우리의 장 앞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신뢰함으로 이 시기들을 견뎌가시고 이겨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믿지 못했던 이적들을 체험하시기도 하고 접근하지 못한 성소에 다가가시기도 하고 우러러 뵙지 못했던 그분을 만나시기도 함으로써 끝끝내 향기나는 삶으로 그렇게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고통 중에라도 우리의 입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아픔 중에라도 우리의 손이 여전히 주님의 손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난 중에라도 우리의 무릎이 여전히 하나님 전에 서 있게 해주십시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끝끝내 승리하도록 마음을 견인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오늘 비록 눈물이 뺨을 적시더라도 심어야 할 씨앗을 심고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을 돌보며 땀 흘려 소망의 길 만드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내일 40주년 광주 민주화 운동회를 맞이하여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때의 아픔과 슬픔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는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아직도 말도 안 되는 주장과 유언비어로 고통을 가하는 이들의 추악함과 잔인함이 멈춰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이 다시는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고난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